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후원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두 전도자의 귀환을 진실로 환영하고 쉼을 가지도록 환경을 마련해 줬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이 이때 형편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며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주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방문한 곳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를 살피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두 전도자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자기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바울이 그냥 반대한 것이 아니라 밤빌리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마가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전도팀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인해서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육상으로 수리아 지방을 거쳐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히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툰 사실을 사실상 부각시키지만은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전도팀은 두 팀이 되었고 그로 인한 전도의 효과도 2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바울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도 사역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나바가 한 전도 사역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갔다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서는 새로운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서 남부 갈라디아의 지방인 즉 루가오니아 성에 있는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바울의 일행은 길리기아와 루가오니아 사이에 있는 산맥을 넘어서 어려운 여행을 했을 줄 믿습니다. 오로지 복음 전파를 하겠다는 목적이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려운 일 후에는 위로를 주십니다.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 디모데라는 진실한 제자를 만나게 합니다. 이때 일이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그 지방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잠시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충동질해서 바울과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던지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전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루스드라가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전도했고 이제 다시 찾아와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동역자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디모데를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1차 전도 여행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가 믿는 유대의 여자라는 사실로 볼 때 온 가정이 믿는 가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고향인 루스드라에서 뿐만 아니라 인근의 도시인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또한 디모데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티모티라는 이 이름이 팀이라는 말은 공경하다는 말입니다. 디라는 말은 데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이름에 디모데는 티모티는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으면, 손자를 낳으면 붙여줄 만한 좋은 이름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더 적합한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당장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이유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바울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장로 회의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안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 바울과 함께 전도자로서 떠나기 전에 아마 있었던 일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소동하여서 신자들이 바울을 피신시켰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서 복음을 전파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 말씀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때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후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바울이 크게 위로받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복음 전도자로서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바울과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서 그 후에 다시 만나서 같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일을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볼 때 디모데가 고린도 전도에 얼마나 중요한 동력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풋나기 전도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중요한 동력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도 바울과 동력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잠시 마게도니아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마게도니아에 보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시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고 하는 등 바울은 디모데를 마치 자기의 분신과 같이 대리인으로서 신뢰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년에 로마에서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때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한 말 가운데 디모데가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며 위로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동력자를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얻는 일이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가운데서 얻은 귀한 동역자 디모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신실한 전도팀에게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바울 일행은 원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1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전도팀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전도를 맡기 때문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 앞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무시아는 아시아주의 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북쪽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비두니아는 무시아에서 동북쪽으로 있는 흑해 연안의 주입니다. 그런데 그 길마저도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고 7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로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때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여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서서 청하였다는 말은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간절히 청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성령님께서 마게도니아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갔죠. 갈 길을 정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바울 일행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특기할 만한 사실은 갑자기 1인칭 복수인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리가 라는 단어가 17절까지 계속됩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의사 누가가 이 전도팀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도의 드림팀이 형성이 된 것이지요. 이러한 전도팀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럽 선교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문화됨으로써 앞서가는 백성들이 된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부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5절에서는 신실한 성도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실한 전도팀이 신실한 성도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전도팀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는 중에 강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모인 여자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따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루디아의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을 전도팀에게 열었습니다. 아마도 전도팀이 처음에는 여성의 집이라서 사양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강권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다고 강권했다고 1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후에 루디아의 집이 바로 저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이와 같이 신실한 성도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신실한 전도팀에 신실한 성도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바울 일행이 어떻게 디모데가 바울의 신실한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었는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신실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도 바울이 신실한 성도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일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귀한 신실한 성도들을 붙여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